본문 103편에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직간접적인 명령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명령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절은 시편 103편에 6번이나 등장을 하며 시편 103편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로 감사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인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려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내 남편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과 상급을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행사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성도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만 생각해도 마음이 벅차고 매일 감사가 찬양으로 연결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받은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선한 능력의 역사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증언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므로 여러분이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는 감사의 눈물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씻겨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양한 삶의 배경과 위치와 다양한 필요와 요구와 목적을 가진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승급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승진승급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많이 얻었으나 어떤 사람은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는 데 실패하고 진창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문제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므로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의 본론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드릴 5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씀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미루셨다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가 내가 너무 피곤하다. 너희들은 똑같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용서를 구한다. 오늘은 그 결제를 내가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죄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룩한 세탁세제가 되어서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면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8절로 12절의 말씀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는 풍성하시되 진노는 더디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진노는 더딜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여행을 하면 얼마를 가야 서쪽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듯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죄의식으로 오는 위축감을 버리시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셔서 정죄함이 없는 삶, 사죄 은총에 근거한 생명과 축복의 삶이 전제되므로 감사가 찬양으로 전이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목사님의 질문 초점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신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간 누워 꼼짝 못하던 전신마비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고 뛰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에 수없이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날아다니다가 우리들의 체내에 침입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내쫓아 주시고 그 병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질병의 치료자란 다윗의 고백은 한 점, 일액 일점의 착오도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 시기, 질투, 분열, 분노,
욕심 같은 여인은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과 생동감을 도둑질해가고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영적 질병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모든 병까지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불못으로부터 구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요, 불못의 개념을 파괴와 부패와 죽음이 난무한 것이라고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로는 대속, 리뎀션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으로 여러분의 영이 지옥에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파괴와 부패와 사망에 완전히 묶여있는 이런 것들의 노예, 이런 것들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대속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빚진 몸값을 갚아주고 여러분을 사주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감옥에 억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오셔서 나는 사랑하는 내 백성을 그 사탄의 감옥, 즉 불못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몸값은 얼마든지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몸값을 치르는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로 치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불못에서 꺼내기 위해서 금은 보화 같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되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로 오염되어 부패되고 파괴되고 죽게 된 몸값은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과 동정으로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정죄보다 더 불공평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복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오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우리의 죄 많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렁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우보다 훨씬 더 넘치게 잘 대우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동정으로 인자와 간을 씌우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됨을 이 시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매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노래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죠. 예. 사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독수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지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게 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피곤을 느끼면 그것이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것 같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야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영은 생동감이 있고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의 초점은 세상 것, 잠시 후에 다 지나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들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집에 우리들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혼으로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새로운 몸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집에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끝없이 살게 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젊어집니다.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런 젊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활력을 부여받아
독수리처럼 하늘을 홀홀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젊은이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독수리같이 쇠임과 활력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데만 너무 몰입되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있는 우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건강할 때,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갈 때,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할 때, 그리고 인기와 명예와 지위가 올라갈 때 내가 참으로 똑똑하다, 내가 참으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드릴 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대단히 일반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침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숟가락, 김치, 국을, 밥을,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식사 기도가 아닌 것까지 다하여 감사함으로 밥상에 차려놓은 식사가 싸늘하게 식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기억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이 되고 받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는 감사의 조건과 환경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십니까? 아멘. 그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오늘 조금 콧불이 들렸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의 감사함은 단지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 때만 하는 지정곡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는 습관입니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은 금은보화로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선물을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밑에 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단지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을 십자가 밑에 놓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선물,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선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으로 인자와 국률에 관한 시험을 받는 선물,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쇠임과 활력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선물로 받으셔서 거듭나게 되시면 우리 모두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